다니엘서 1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진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으로 받게 하시니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너희 부리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을 위해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이에 그가 이 일에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더라. 열흘 뒤에 끝났을 때에 그들의 얼굴이 왕이 정해진 음식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더라. 이에 멜살이 그들에게 정해진 음식과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 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첫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부터 우리 제인이와 제이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인이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하고 자요. 먼저 우리 제인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이가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뭐 기도가 이어지는데 중간에 이래요. 하나님, 우리 가족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분, 같은 초에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인이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제인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먼저 가야 돼. 했더니 아니야, 우리 같이 가야 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인이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이어서 이재희가 누나 기도를 듣더니 또 그대로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분, 같은 초 같이 가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났어요. 제가 제인이한테 그랬어요. 제인아, 너 왜 그런 기도했어? 그랬더니 가족끼리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먼저 가면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마음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현재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이 보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가 상당히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에 잠시 지금 머물고 있을 뿐이지 잠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인 그 나라로 나는 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세속화되지 않겠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의 뜻이 우리들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에서 그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두루 보내서 두루 다니면서 보고 난 다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40일 동안 보고 난 후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었고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비통, 낙담, 원망, 허탈, 두려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오죽했으면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침이 되자 이제는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 우리 가축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처자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죽일 수는 없다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 그들이 본 세상은 그야말로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항복을 해버리고 낙담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이 세상도 보면 거대한 거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학생대로 힘들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힘들고,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들은 사업하는 대로 얼마나 힘듭니까? 거대한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거대한 거인이에요. 그래서 이 거대한 세상 거인에게 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022년도, 재작년이죠. 통계를 보니까 12,90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루에 35.4명이라고 그래요. 엄청나지 않아요? 하루에 35.4명.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1월 달까지 나온 통계 보니까 하루에 38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참으로 비극이요 슬픔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한 국가에서 여러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매일마다
35명에서 38명이 매일마다 이 죽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중앙 뭡니까 정부는 중앙 대책본부 비상대책본부를 세워가지고 이것을 대처하지 않을까요? 매일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35명, 36명이 매일마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영탐꾼의 12명 중에서 2명만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이 보고 와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명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현실만 바라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과 새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선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그 배경이 있어요.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할 때, 그러니까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후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침공을 받고 BC 586년에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심지어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2절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 왕은 여호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주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국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아주 착취를 했어요. 그 당시에 어디에 속국이었었냐면 이집트에 속국이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를 해가지고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그 이집트의 그 파로 왕에게 이거 아주 상납을 하는 거죠. 에레미야 2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은 오직 네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과 학대와 폭력만을 바라며 그것을 행하려 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단행하고 말았어요. 우리 역대하 3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서 발견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여호야김은 하나님과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경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루기라는 자에게 기록하게 했고 이것을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6장 3절입니다.
혹시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모든 재앙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통치자들에게 읽혀졌고 여호와김 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김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경고와 구원의 말씀을 완전 무시를 해요. 완전 무시를 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버려요. 에레미야 36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왕은 9월에 겨울집에 앉아있고 왕 앞에는 불타는 화로가 불이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했을 때에 그가 펜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불에 던져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에 불에서 소멸시켰더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그것을 죄를 지적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경고와 구원의 말씀을 무시를 해버려요. 오히려 그 들려지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펜칼로 찢어가지고 듣고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행한 대로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공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는 자를 여러분 월급 더 주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자에게 더 승진시키는 거 그것이 공이 아닌가요? 이런 것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한 대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김 왕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주 끌려가 버리죠.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6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김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며 주 자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치려고 올라와서 족쇄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요. 개인이든 국가든 시간이 문제이지 반드시 그 결과를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주변에 내 친구들도 안 믿고 내 가까운 사람도 안 믿고 안 믿는 사람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이덕화가 한 유명한 말. 젊은 애들이 하도 말 안 듣고 속썩이니까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봤어요. 정말로 저의 경우에도 정말로 이 사람이 무엇인지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젊었을 때 엄청나게 헤맸어요. 매주마다 절간회가 올라가서 참불가를 부르며 반야심경을 외우며 스님들의 설법을 들으면서 매주일마다 절간에 올라갔었어요. 천주교도 가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했었고 일반 기성교회,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장로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아주 많이 헤맸어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냐? 이 죽음이 무엇이냐?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왜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고통하는 게 뭐냐? 그래서 찾지를 못했어요. 결론은 뭐냐? 죽자.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고통하며 이렇게 살 바에는 미리 죽는 것도 좋겠다. 여러분 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려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살라고 받은데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제가 죽게 내버려지 않게 되고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발견하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저의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내 눈이 떠졌어요. 귀가 열렸어요.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느낀 게 있어요. 참 인생이 진짜로 불쌍하구나. 정말로 이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은 너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잘 사는 자든 못 사는 자든 학문이 많은 뭐 박사님이든 뭐 의사 선생님이든 교수든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학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참 죄사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유다 왕국의 왕, 그 다음에 귀족들, 또 똑똑한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 바벨론 이 왕이 이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3년 동안을 바벨론의 문화, 언어, 그 다음에 각종 규례를 가르쳐서 이제는 왕궁에서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똑똑한 아이들을 잡아간 것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이스브나스에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에 능숙하며 지식을 도로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잡아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름이 뭡니까? 이거를 벨사살로 바꿔버려요. 이 다니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심판자이다. 이 뜻을 갖다가 벨드사살, 베리어,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아주 다 바꿔버려요. 나머지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이름을 바꿔버리는 창씨개명을 한 것처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자신의 힘으로 이 껍데기는 강제로 바꿀 수 있어요. 옷도 입힐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눈에 보여야 바꾸죠.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막 힘으로 막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름도 바꾸면 그들이 바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출세했는 아주 좋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곳에 동화되어서 교육을 잘 받고 나면 바벨론 왕 밑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이죠.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강대국에서 출세하는 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동화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폐해가지고 70년 동안 머물게 하겠다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는, 70년 동안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듣고서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믿지 않을 수 없고 믿어도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세상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기는 주관자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처럼 바벨론 왕국의 미래가 보장된 화려함과 이런 것을 다 참으로 동화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을까요? 첫째는 보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확고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요청하니 바빌론 제국은 이들에게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그들의 식탁 위에 올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언제까지냐? 이들이 3년 동안 교육받을 동안 날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3년이면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문화 또 언어, 이 규례 이런 것을 다 마친다고 본 것이죠. 그 후에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은 그 이유는 바벨론 제국의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은 모두가 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러한 부정한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작정을 했습니다.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마음을 작정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음식들은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것들이었고 또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그러한 음식이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자신들의 통치자에게 전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더러운 곳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왕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그 엄청난 제국에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몸을 지켜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온갖 음란으로부터 부정함과 불의한 것으로부터 이기심이나 시기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또 외적으로는 술과 담배로부터도 우리의 몸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성전에다가 막 술을 갖다가 계속 더 넣을 겁니까?
거룩한 성전 안에다가 담배 연기를 계속 불어넣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영적인 바벨론 제국 안에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 마음을 확고하게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사람을 담대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뜻을 확고하게 정하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니엘은 자기 뜻을 마음에 정하고 나니 담대함이 생겼어요. 마음을 작정하고 나니까 마음에 온 것이 뭡니까? 담대함이 온 거예요. 그는 자기들을 관리하는 통치자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러한 다니엘의 요구는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를 통치하는 자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해주시고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두려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피난처가 있으리라. 믿음이 약해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마음의 안정이나 평안함이 없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의 결단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요. 결단을 못하는데, 믿음의 결단을 못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함과 평안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비가 쫙 쏟아지는데 집에를 가야 되는데 우산이 없어요. 집에를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보자. 그러니까 우산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비 안 맞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비 한 방울 안 맞으려고 막 피하려고 그래요. 막. 그런데요, 비를 딱 맞잖아요. 우산 딱 쳐버리고 딱 가면 막 쏟아지잖아요. 비가 막 온몸이 다 젖어요. 처벅.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기분 좋아요. 응? 그런 담대함, 평안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뜻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도우십니다.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인에서도 회식 자리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대하게, 나 이거 술 안 마십니다. 쫄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관리하는 통치자의 마음도 움직이셨어요. 우리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사실 다니엘을 관리하는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허락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단칼에 잘라버리죠.
그는 다니엘에 그러죠. 너희가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는구나. 그 통치자, 관리자도 보면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걸고서 허락한 거예요. 감히 왕의 명령을 어겨요? 있을 수 없죠. 마치 요셉이 이집트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는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요셉이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자신의 자신을 더러우면서부터 지키기 위해서 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통치자에게 자신의 뜻을 정하고 10일간의 테스트 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1장 12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진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이에 그가 이 일에서 그 말에 동의하여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더라. 즉 지금보다 나빠지면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결단은 승리했습니다. 열흘 뒤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왕의 기름진 것을 먹은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기름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선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의 선을 그었어요. 내가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리라.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선이 그 마음속에 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이 없었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청하네. 마음의 선이 쫙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이 믿음의 선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적당히 죄를 범하고 적당히 요령 있게 살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를 아주 요령 있게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이 그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이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때에 힘들거나 또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때는 왕따를 당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된 믿음의 선이 우리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은 내가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선. 모든 사람의 술과 이런 것이 보편화된 이 세상이지만은 나는 이 술하고는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선. 내 자신을 지키겠다 하는 것. 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나는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선이 우리 속에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나를 온갖 세상에 오염된 것으로부터 지켜낼 것입니다. 그 선이 나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 선이 죄로부터 나를 지킬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 연결된 이 믿음의 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믿음의 선은요, 하나님까지, 이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11에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을 꼭 그으시고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선택해서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든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보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가운데 그 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 때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담대하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손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해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했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공의를 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성실과 진실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손해 조금씩 봅시다. 손해 안 보려다 보니까 참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조금씩 손해 보고 살아요. 조금 더 힘들게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거인과 같은 거대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보면 내 자신을 세속화되지 않고 더럽히지 않겠다는 확고한 뜻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결단은 나를 담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의 결단은
담대함을 주게 됩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자유함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믿음의 선이 우리 속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넘나드는 거예요. 기준선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정말로 우리 속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을 분명히 하는, 확고히 하는 믿음의 선을 긋고 경건한 그리스도의